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신화에 대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더왕과 신비한 마법의 이야기, 이제는 전설이 되어버린 많은 신들과 영웅들의 서사시까지 거의 모든 문화권에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신화와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시간적 지리적으로 장대한 거리를 두고 있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사한 신화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화는 거의 보편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현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가 물에 잠기는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등장합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노아의 이야기로 알고 있지만 다른 문화의 버전은 창세기 기록보다 훨씬 이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기원전 2150년경 고대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대홍수를 피하기 위해 배를 만들고 큰 배의 동물들로 채운 후 결국 산 꼭대기에서 안식을 취하는 우트나피쉬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 신화에는 제우스가 보낸 홍수에서 살아남은 데우칼리온이 등장합니다. 그 외에 힌두교, 마야, 아메리카 원주민 전설에도 이와 유사한 다른 버전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현실에서 영감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09년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지구를 파괴한 대홍수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다가스카르 근처에서 고대 혜성이 충돌하여 전 세계에 쓰나미가 발생했거나 빙하가 녹아 흑해 지역 전체가 물에 잠기는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했다는 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보편적인 신화는 기원전 5000년경에 일어난 실제 사건에 대한 희미한 기억일까요? 지금의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윗세대로부터 살기 좋았던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장밋빛 시선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눈앞에 다가올 미래, 아니 당장 현실에 대한 불안감은 인간으로 하여금 과거에 대한 동경과 향수를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감정은 비단 현대인만 느끼는 것은 아니며 종종 그것은 수천 년 전 과거의 문화 전체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과거인들은 현실을 도피하고자 했던 마음으로 에덴 동산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나 욕망으로 타락하지 않은 조화로운 땅에 대한 이야기는 좋은 옛날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소재입니다. 한편 고대 그리스인들은 세상이 더 행복하고 인간은 인간답고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황금기와 영웅시대를 애틋하게 회상했습니다. 힌두교, 북유럽, 페르시아 신앙에서도 비슷한 사상이 등장하는데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잃어버린 유토피아가 항상 등장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이 우주를 갈갈이 찢어놓을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여전히 서사시적인 이야기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 스타워즈, 닥터 후 등 수많은 영화에 이 오래된 소재가 등장합니다. 거의 모든 고대 문화의 전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하나님과 사탄이 이끄는 반란군 천사들 간의 전투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며 고대 그리스에는 타이탄이 올림푸스 산의 신들과 맞서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힌두교의 신화에도 역시 이와 유사한 우주적 전투를 묘사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전설이 수십억 년 전에 은하계를 찢어놓은 종말론적 전투에 대한 유전적 기억이라고 주장하는 사이언톨로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역사상 대부분의 문화권이 지속적으로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거나 침략을 당하기 쉬웠기 때문에 종말론적 학살은 시대를 초월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내재되어 있던 근원적 공포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전쟁에 대한 인간의 심리는 거의 보편적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던 뱀파이어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학과 영화의 소재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세시대에는 뱀파이어를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국가가 거의 없을 정도로 뱀파이어에 대한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농사가 실패하거나 가뭄이 들거나 아기가 기형아로 태어나면 그 원인을 뱀파이어 탓으로 돌렸고 이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이었습니다. 죽지 않는 흡혈귀는 현대적 발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만큼이나 오래된 문화권에서는 언데드의 존재를 진심으로 믿었으며 중국,
티베트, 인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언데드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페르시아인들도 피를 마시는 사나운 악마를 만들어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지만 이는 현대의 소설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악마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뱀파이어 전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의학적 무지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괴물일지도 모릅니다. 해가 진 후 무서운 바람이 밖에서 울부짖고 알 수 없는 병으로 사람들이 신음했을 때 과거의 인류의 상상력이 이런 소름 끼치는 괴물을 만들어냈을지도 모릅니다. 아틀란티스는 대격변으로 하룻밤 사이에 멸망한 유토피아 도시였다는 신화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틀란티스는 신화 속 잃어버린 도시 중 가장 유명한 도시일 뿐입니다. 거의 동일한 이야기가 너무도 규칙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바르라고도 하는 이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의 전설적인 도시였던 이람은 알라신이 모래홍수로 도시를 파묻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즉, 아틀란티스 신화를 물 없는 버전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5세기경의 신화 속 전사왕 그라들론이 홍수를 일으켜 침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프랑스 연안의 이스라는 도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와 힌두교의 트리푸라 신화는 모두 신들이 부도덕한 도시를 불에 비로 쓸어버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컨대 하룻밤 사이에 도시가 사라진다는 생각은 너무나 강력해서 모든 문학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폼페이처럼 사실에 근거한 반쪽짜리 비극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종말론적 판타지를 자극하는 허구의 이야기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큰 극적인 사건이며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세주로 세운 특별한 순간입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 인류를 지탱해온 믿음이며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죽어가는 신이나 중요한 인물이 나중에 부활한 이야기는 많은 문학원을 통해 수천 년간 존재해 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로는 별이 탄생을 예고한 고대 이집트 신 오시리스가 형제에게 배신당해 살해당했다가 나중에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덜 노골적인 버전도 있습니다.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숭배자들은 2년마다 그들의 우두머리를 죽였지만 나중에 다시 살아나곤 했다고 합니다. 페르세포네도 정기적으로 죽었고 스칸디나비아에서 중앙 아메리카에 이르는 많은 이교도 전통에서는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거나 인간이 죽었다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흥미롭게도 가브리엘의 계시로 알려진 역사적 석판에는 로마인에 의해 살해되었다가 3일 후 부활한 시몬이라는 유대인 반란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석판은 기원전 4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해석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란과 학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존재합니다. 용은 신화를 통틀어 가장 많이 인용된 생물일 것입니다. 그 어떤 신화적 생물보다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다양한 사회와 문화를 통해 등장했습니다. 용을 죽이는 행위가 기록된 고대 수메르 석판, 용과 다른 괴물들이 함께 다니는 그리스 신화, 그리고 중국에서는 용뼈의 용도를 중심으로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중앙아메리카의 마야인들은 깃털 달린 뱀 케찰코아트를 숭배했으며 북유럽과 기독교 신화에는 용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1886년 후반까지만 해도 빅토리아 시대 과학자들은 용이 한때 존재했지만 멸종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공룡의 존재와 이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고대 화석과 용과 관련된 신화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양한 문학원에서 공룡의 뼈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거대한 신화 속 짐승으로 변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호모의 시를 영화로 각색한 덕분에 우리 대부분은 호모의 시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서양 문학의 시초로 여겨지는 호모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 신의 구원을 얻고자 바다와 대륙을 가로질러 싸우는 고뇌에 찬 영웅들의 서사시로 거의 모든 문학권에서 비슷한 형태로 등장합니다. 이를 영웅의 여정이라고 하며
역사상 거의 모든 서사시가 이 특정 모델을 따랐습니다. 조지 루카스가 의도적으로 이 모델을 바탕으로 첫 번째 스타워즈를 만들었고, 반지의 제왕, 오즈의 마법사, 심지어 해리포터에서도 그 영향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전형적인 신화는 현대의 인류학자들이 영화나 드라마, 각본가에게 시노십스를 제공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이야기입니다.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 천일 야화의 신바드 이야기, 아서왕의 전설, 아르고나우트 이야기 등 이 모든 것이 위의 호머의 멋진 시처럼 영웅의 여정이라는 구조에 잘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기록된 역사 속 거의 모든 문화권에는 이 범주에 속하는 신화가 존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장대한 여정도 이 모델에 부합합니다. 어쩌면 현대의 감동적인 영웅의 서사시의 대부분은 고대인의 상상력의 산물인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고대의 문화와 신화는 단순히 우리를 즐겁게 하거나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들의 역할은 세상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신비한 존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벨탑이 등장하는데 이는 인류가 서로 다른 언어를 갖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담과 이브를 에덴에서 추방하기 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출산의 고통과 고대인이 하루 종일 밭에서 수고해야 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또 다른 예입니다. 전통을 가로질러 고대 그리스인들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프로메테우스의 전설은 불이 왜 그렇게 소중한지, 판도라 이야기는 질병과 고통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역사적 또는 신화적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모든 문화는 이것들에 대한 설명이 또 다른 신화가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뿔소의 털이 없는 이유, 근친상간이 금지된 이유, 의학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하는 신화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에는 어딘가에 시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시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설명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고대 조상들은 우리만큼이나 간단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창조 신화에 대항하는 종말 신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는 실제 종말을 보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위로였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종말은 오랜 세월에 걸쳐 진행되는 거대한 서사시였으며, 수많은 재난과 전쟁, 재앙이 얽혀 있어 모두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북유럽의 라그나로크도 마찬가지로 지구가 물에 잠겼다가 새롭게 재창조되는 창조와 멸망의 집합체입니다. 힌두교에서는 또 다른 장대한 전투에 이어 우주가 재부팅되고, 불교에서는 현대의 SF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불꽃놀이로 세상이 멸망하고 맙니다. 다시 말해 역사상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의 삶과 문화의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 모든 것의 종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신화는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때때로 그중 일부는 정말 멋진 이야기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